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출발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은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 나를 따라오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막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십자가의 길이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바로 내 눈에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 내 눈에 나만 보였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내 눈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만 주어도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즘에야 물을 돈 주고 사서 물을 먹지만 과거에는 물은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물 한 그릇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그러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반면 예수를 믿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실 정도로 예수 믿는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못하였지만 남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남편도 버려서는 안 된다.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책망을 하고 아이들을 제지했습니다. 애들은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평소 온유하시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을 정도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로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는 부자 청년입니다. 청년이지만 부자였습니다. 그 어떻게 도를 가진지 이유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청년이었을 불구하고 많은 도를 가진 자였습니다. 요즘의 청년들 MZ 청년들이라 하죠. 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청년들은 현실보다는 이상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386 세대들은 이제 나라의 민주화에 관심이 많았죠. 이상적인 가치에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
MZ 청년들은 현실에 관심이 많고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사고 코인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많은 관심, 현실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 역시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가진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실 때 달려와서 꿇어 앉아 한 가지를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였을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으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청년이었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명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맨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맨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10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이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람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도 지켜야 하지만 사람 사이의 계명을 지켜야만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성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입교 예식을 하는 것처럼 13살에 성인식을 하였는데 그런 말합니다. 13세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게 말 한마디라도 덧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나는 젊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나에게 다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고 건강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돈을 모을 줄만 알았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젬병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하였던 한 가지는 모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일까? 나에게 몇십억이 있다, 몇백억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부자는 누구인가? 많이 가졌다고 떠벌리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입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의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문맥상 하늘의 보화는 영생을 가리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면 너가 원하는 영생,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영생에 관심을 가졌는데 영생의 가장 큰 걸림돌, 자신이 부인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그러한 재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천국 가라고, 가장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너의 모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제자의 길로 그를 사랑하시기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죽을 상이 되었고 근심하며 그런 돌아갔고 더 이상 그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사람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의 엄청난 재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한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부자 청년만의 모습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있는 집과 부동산, 주식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결국 물질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에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만 물질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 청년이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그 재물이 주를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따르기가, 천국 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질을 더 많이 모으는 길을 말하지 않고 그 물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만약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 할지 쓸 줄을 모른다면 그런 참으로 부족한 자,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모은 것을 잘 모아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주를 위해 귀한 물질을 쓰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한 달 동안 일한 수입의 전부를 만불 헌금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MZ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돈에
이처럼 돈에 민감한 청년이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한 수입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만물헌금 첫 열매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이 지난주에 그곳에서 상여금조로 그 드린 만물헌금의 2배 정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은요, 그 상여금을 기대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한 그 돈의 만물헌금을 드렸지만,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생각지보다 하늘의 보화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그 청년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판을 도로 받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도 정죄를 받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줄 때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본입니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는 본을 보여주었고, 주 예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서 고일을 맞이하신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들 점심으로 맛있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단 뷔페라고 말씀드렸는데 뷔페처럼 음식이 나왔죠. 식혜도 있고 떡도 있고 과일까지 나왔는데, 식혜는 정말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담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뷔페 업체에서 교회를 온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손수 뷔페처럼 음식을 장만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 제일 표정이 밝은 분이 누구였을까? 그 음식을 대접한 권사님이 입에 여기까지 걸러졌습니다. 성도들을 다 섬기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목사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모든 분들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이 너무에게 너무도 행복한 하루였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찬조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경품을 내셨는데요. 여러분, 이번 걷기 대회 경품에 좋은 경품을 받은 자가 횡재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횡재한 것입니까? 경품을 낸 사람들이 더 기쁜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경품을 낸 자가 받은 자보다 더 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음 주 5월 첫 주일 전세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 2부 예배는 다음 세대 우리 유소년부터 청년회까지 성가대를 이제 서게 되는데, 어제 다 나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참 좋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그냥 오지 않고 아이들 먹을 빵과 음료를 사오셨고 연습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함께 간식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내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배고플 때 다른 아이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신절시장 가가지고 맛있는 빵을 사와서 음식을 먹이는 것. 그 섬김, 섬겼던 그분은 아마 안 먹어도 배가 불렀을 거예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 배가 부르는 것이고, 저도 맛있게 빵과 음료를 맛있게 먹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사도 요한이 17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말도 하지 않는, 입을 닫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말과 혀로만 그치는 사랑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무엇인가 그 도대체? 그것은 바로 형제에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을 못 나누는가?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을 못 나누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물 한 잔도 누군가에게 주게 되고 물심양면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너의 물질을 너 자신을 위해 쓰라고 말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플렉스해라. 쓸 때는 과감하게 써라. 너를 위해 써라. 여행도 가고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도 먹고 너 자신을 위해 물질을 쓰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물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고 나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나만을 위해 물질을 쓴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내 쓸 것을 쓰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빚을 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있는 그것을 나누라고.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가난했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집에서 많이 자고 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김칫국을 끓이고 밥을 정성을 다해 밥을 해주면서 친구들에게 너무도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집에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잠도 자고 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성이 부족한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 친구들에게 아들을 부탁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임종 무렵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너에게 친구로 대하는 친구가 2명 있는 것 같더라. 그 아이들은 품성도 착하고 정도 있는 것 같았어. 비록 내가 죽어도 그 친구들과는 끝까지 형제같이 지내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사회성이 부족한 아들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친구들은 나의 70고개를 넘은 지금까지 그 변호사님에게 정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의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김칫국을 끓이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친구들을 섬겼고 그 친구들이 그 변호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성도께서 아크릴
업체를 하시렵니다. 그분이 이번에 지난 우리 교회 간판 2개를 헌납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만 하려고 하셨다가 2곳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진 그 물건 가운데서 제일 좋은 품질, 가장 귀한 것을 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육관 간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간판은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분이 헌납하신 간판은 최고의 품질, 제일 좋은 퀄리티의 그 간판을 귀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한 재물입니까?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달란트이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나의 물질을 기꺼이 드리며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